찬송가 400장 그리고 4월 7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어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는 영구하나사 모든 시험이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영혼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찬양집 706장입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집 706장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27장 1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27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4월 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4월 7일자 본문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27장 1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결말을 보려고 재판 장소까지 잠입했죠. 여종이 2번, 또 한 사람이 한패라는 추궁을 하자 이 3번이나 아니라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마지막 부인할 때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나가 통곡했다고 말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결박하여 빌라도에게 끌고 가 넘겨줍니다. 가룟 유다는 뒤늦게 예수님이 정죄함을 받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사태가 커지자 후회하고 은 30을 도로 주려고 대제사장에 찾아갔지만 거절을 당합니다. 결국은 죄책감에 시달려서 결국 자살하고 비극적으로 끝을 맺죠. 대제사장은 이 돈을 받지 않고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는 얘기가 오늘 스토리입니다. 오늘 질문은 인간의 연약함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인간의 연약함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것이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26장 75절에 있는 말씀대로 주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예고는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해도 다른 사람은 부인해도 또 설령 죽는다고 해도 자신만큼은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로 호언장담했습니다. 실제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쳤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상황을 보려고 끝을 보려고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용기를 내어 예수님을 뒤쫓아와서 지금 체포대에서 있는 대제사장의 관전까지 찾아온 것은 용기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의 한계는 거기까지였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하자 딱 잡아떼고 아니라고 부인을 합니다.
다른 또 여종이 한패라고 얘기를 말하자 전혀 모른다고 이번에는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조금 후에 그 말하는 말투를 보니 그 당시에도 이 예루살렘 지역인 유다와 저쪽 북쪽에 있는 갈릴리가 아무래도 교류가 자주 없다 보면 사투리가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 말투, 사투리를 보니 갈릴리 사람이다, 예수와 한패다 라고 이렇게 추궁을 하자 이번에는 베드로가 저주까지 하면서 아니라고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이때 닭 울음소리가 들렸죠. 닭 울음소리는 마치 최면에서 풀려나는 시그널 같고 자명종 소리 같았어요. 알람 소리 같은 것이죠.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때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러고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렇게 배신할 사람 아니었을 거예요. 그의 진심은 정말로 예수님을 위하고 충성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간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애 아니라고 툭 튀어나오는 부인하는 말을 어떻게 막겠어요? 자기가 살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더 큰 걸 어떡하겠어요? 주님을 위하는 것보다 내가 죽게 생겼으니 나부터 살겠다고 부인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어떻게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는 베드로만큼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처럼 따라가기는커녕 진작에 다 도망가고 없을 인생이고 3번이 아니라 10번이 아니라 30번이라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사람들이 우리예요. 이 베드로야 갖고 나쁜 사람이니 뭐니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우린 더할 사람들이 있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뭔가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자신의 말도 자신의 생각도 자신의 의지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처럼 안 되는 게 인생이고 그게 사람인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장담하고 믿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주시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을 신뢰해야 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될 것이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자신을 신뢰하지 마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인간의 연약함은 뒤늦게 후회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27장 3절에 나옵니다. 베드로보다 더 연약한 사람이 전 가룟 유다라고 생각해요. 그는 예수님이 이처럼 무기력하게 잡혀서 정죄를 받을 줄 정말 몰랐어요. 예측을 못한 거죠. 오히려 이런 위기 상황에 몰리면 그동안 보여줬던 예수님의 그 신통력, 능력을 발휘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는 물론 나아가 로마 제국까지 무너뜨리고 자신의 왕국을 세울 줄 알았어요. 1, 2 볼륨을 줄이세요.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자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뒤늦게 후회가 몰려왔어요. 그래서 자신이 받은 스승의 몸값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가져다 주면서 자신이 무죄한 자를 팔아 죄를 범하였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거절당해요. 거절당하자 이 돈을 성서 헌금함에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 죄책감에 못 이겨서 후회하고 목매어서 죽고 말죠. 유다는 후회는 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전혀 달라요. 회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와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후회는 어떻게 하는 것이죠? 감정적으로 행동해서 자기 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결말을 내려는 거예요. 이게 후회와 회개의 차이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누구 마음대로 죽습니까?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짓습니까?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인간.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분에 하나님께 용서를 하나님께 형벌을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은 연약해요. 자기가 저질러 놓고 후회할 짓을 해놓고 후회해요.
후회할 거라는 어느 정도 알면서 또 후회할 짓을 해요. 이게 유다를 보면서 하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남다를 것 같습니까? 우리도 감정적으로 욱할 때가 얼마나 많고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후회해요. 후회했으면서 또 그래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유다를 보면서 우리는 아유 저렇게 인간 살면 안 돼 라고 말하기 전에 나는 유다보다 더 할 수 있는 존재다. 후회와 인생이 점철되고 후회로 얼룩진 인생으로 살 수 있겠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정말로 후회를 하지 말고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주님께 용서받고 고침받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27장 4절 말씀이에요. 냉정하게 외면하는, 이게 연약함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밤샘 불법 재판을 끝내고 예수님을 로마 병사들의 힘을 빌려 죽이려고 결박해서 빌라도 총독에게로 끌고 왔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데 얼마나 마음이 하나가 되고 혈안이 됐는지 이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들 우려대로 질질 끌다가는, 이 재판이 끌고 이 소문이 자꾸 퍼져나가다가는 밀란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백성들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무죄한 자를 괜히 옥죄어서 저렇게 죽였다라고 비난을 받으면 자기들도 불리해지니까 속전속결로 해치우려는 의도가 다분해요. 그러니까 밤샘 불법 재판을 하고 새벽에 바로 빌라도 총독이 끌고 와서 그날 죽이려고 이렇게 서두르는 모습이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배신자 유다가 돈을 덜어주면서 물리려고 찾아왔죠. 유다가 무죄한 주님을 팔아 넘겨서 죄를 범했다라고 고백을 하자 이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신들과 무슨 상관이냐. 이제 우리 손을 떠났다. 우리 잘못 없다. 그 지은 죄는 우리가 아니라 네가 당해라. 우리는 아무 잘못 없다라고 냉정하게 외면하죠. 이건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게 유다만의 잘못입니까? 돈을 주고 매수하고 대신하게 만들고 조장을 한 그들은 왜 책임이 없습니까? 유다만의 잘못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들은 마치 유다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되고 유다가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유다에게 전적으로 모든 것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냉정하게 거절하잖아요. 그럼 그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을까? 아니에요. 이들은 유다가 성소 헌금기에다가 던져준 돈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핏값이라. 핏값이란 뭐예요? 사람을 죽인 목숨값이라 그 얘기예요. 핏값이라고 자기 입으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자기가 뭐라고 의논하냐면은 이 돈은 더러운 돈이고 부정한 돈이니 이 돈을 성전 안에다 둘 수 없다, 쓸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그건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그 잘못을 인정하는 거잖아, 이 얘기는. 이 더러운 돈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이거는 성전에 거룩하게 쓸 수 없다라고 스스로 인정했다는 그 자체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공동묘지로, 어디 연고지가 없어서 죽은 사람들 어디 묻어야 되는데 나그네의 공동묘지로 만드는데, 그런 정말 필요는 한데 거룩한 게 쓸 수는 없는 그런 하찮은 일, 그런 일에다가 거기 묘지로 쓰는 것이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들은 스스로 죄를 알면서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결국은 드러내지는 않는구나. 악인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상대를 이용할 뿐 결코 상대를 배려하거나 자기의 죄를 시인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알아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도. 그런데 끝까지 자기는 아니라고 해요. 자기 잘못은 없다고 해요.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책임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 책임이라고 전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정말 도와줘야 될 때 냉정하게 외면하고 거절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인간의 세 부류의 연약함이 오늘 다 드러났어요. 우리도 이런 연약함이 있음을 인정하고 정말 조심해서 살아가는, 주님 의지해서 살아가는, 성령님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말씀이 10절 말씀, 토기장이의 밥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바와 같으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지은 마태는 은 30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은 것을 우연이라고 보지 않아요. 9절 10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봅니다. 이것조차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18장 2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스가랴 선지자의 내용이 맞아요. 스가랴 11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행동이, 이런 행동이 이 밭을 사가지고 토기장에 가서 나그네 묘지를 은삽신 깎고 했다라는 것을 알까?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정통한 사람들이 자기가 한 행동이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을지 모르겠어요.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들이 아무리 날뛰어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과 상관이 없이 자기들은 뭐라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서 조용히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첫 번째,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을 부인하는 연약함으로 나타나고요. 두 번째, 가룟 유다를 통해서 뒤늦게 후회하는 모습을 통해 나타나고요. 세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책임을 전가하고 냉정하게 외면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에게도 이런 요소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70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 2번 내려주세요. 찬양집 706장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찬양집 706장 이 찬양 부른 후에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만 힘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포커스를 맞춘 것은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베드로의 모습, 부인하는 모습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팔고 뒤늦게 후회하고 끝내 자살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책임지지 않는 모습,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다 어느 정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고 또 한 번 고백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온전히 신뢰할 때 믿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저에게는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에게 사랑을 가르쳐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서운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하나님,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통해 저희를 살펴봅니다. 하나님, 내가 뒤늦게 후회하고 돌이켜 했으나 여의치 않고 결국 비참하게 최후를 마치는 모습을 보고 교훈을 삼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간악함과 냉정함, 비겁함과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악의 실체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임을 깨닫고 우리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부활절을 앞두고 이 고난 주간을 경건하고 의미있게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때에 저희들이 깨어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여전히 공포와 두려움과 불편함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안정이 되어서 일상이 되찾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